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죠? 그 포도원 품꾼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제 이른 아침 집을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할 사람을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날의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요즘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찾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똑같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제 3시는 지금 이게 히브리 당시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의 6시부터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시는 아침 9시, 지금의 아침 9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아침 9시에 부를 수 있죠. 자, 5절에 근데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했다. 6시면은 몇 시죠? 그러니까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너무 늦었죠. 늦어도 그때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똑같이 약속을 했죠.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11시는 오후 5시죠. 보통 6시면은 일이 끝나죠. 근데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물어봤어요. 7절에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여태까지 놀고 있냐 종일토록. 왜 놀까요?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약간 이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너도 들어가 일을 해라. 1시간이라도. 그렇죠? 자, 이제 날이 곧 저물었습니다. 일당을 계산할 때가 됐죠.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일당을 계산하러 품삯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 부릅니다.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남고 거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일 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3시, 12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야, 많이 주네. 기대했죠. 아침 9시부터 아니 새벽 뭐 6시부터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나는 꽤 받겠다. 라는 기대를 당연히 했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런 기대를 했어요.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겠죠.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이제 원망하여 뭐라고 합니까?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와 똑같이 줍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받습니까? 종일 햇볕을 많고 땀을 흘리고 일한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데나리온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그럴 만하지요? 그렇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뭡니까? 왜 자기들의 노력과 땀을 흘린 땀을 고생을 왜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럼 불평을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인이 13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너 나랑 몇 데나리온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대로 주었지 않느냐? 응? 뭐가 잘못됐니? 라는 거죠. 너 가지고 가라. 그거. 이 나중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에게 그에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좀 선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악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이 잘못된 게 없죠? 네. 좀 헷갈립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의 계산법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계산법으로는 좀 이상해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다니 이상하지요. 자, 근데 이 주인의 계산법은 이제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자,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이 불렀다는 것,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 이거 뭘까요?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부름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자등 받았다는 그 의미와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왔다. 이게 뭐라고요? 예?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참된 천국. 저 영원한 하늘에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다. 분명한 목적지가 생겼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죠. 포도원에 들어왔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을 멈춘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일을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일단 가게를 열어야, 그렇죠? 그것이 뭐 운동하는 것이든 음식점이든 가게를 열어야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방법을 찾고 하는데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안하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일단 복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그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는 것이 돈을 벌지 못해서 힘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 없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보통은 50대 넘고 60 되면은 이제 다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은 그때 뭡니까? 실망감? 아니면 또 일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허무해지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못 벌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일을 해오고 매일 할 일이 있고 바쁘게 움직일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니까 아니면 실직을 하니까 그게 없어서 좀 공황에 빠지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오후 3시까지 그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후 3시까지 일을 못 찾고 하루가 거의 끝나갈 5시까지 여러분 일이 없어서 자기를 사용할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뭘 할지 몰라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비참한 거고 힘든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할 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 제가 우리 일상의 일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더 궁극적인 것은 인생의 삶의 참된 목적과 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하다 이거. 힘들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찾지 못하면, 그렇죠?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힘들다라는 거죠. 방향이 없이, 그죠? 그냥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참된 삶의 목적과 그 참된 꿈을 갖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모든 사람들은 참된 꿈을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목사이지만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80년대에죠. 좀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때 고민을 많이 하던 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일기가 있는데요. 그때 고민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민은 뭡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인가?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인가? 라는 겁니다. 죽음은 당시 이 고등학생인 나에게 커다란 암흑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죠. 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근데 그러한 고민이 쉽게 끝나나요? 해결되지 않죠. 대학교 가서도 그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민, 무엇을 해야 되나? 삶의 목적?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나는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때론 이것이 나에게 절망감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때로는 몇 달마다 한 번씩 이 고등학생인 나에게, 대학생인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감입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3일 동안, 4일 동안 누워 있을 때가 여러 번, 몇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교 때 좀 나를 잘 아는, 가까이서 나를 보는 사람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무기력. 그것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1년, 2년, 3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그죠?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천국 부름을 받아서,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천국 시민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발적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르죠, 세상에.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겐 그 특별한 삶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니 뭐 그런 의식을 잘 하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니 보상을 해라. 그렇죠? 그런 말을 한다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상한 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 특별한 삶은 여러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희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봉사를 할 때도 있고 희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발적인 것이고 그 자체를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가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하죠. 정직하게 합니다. 장사에서 정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볼 때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을 여기는 눈. 그렇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수고지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어떤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죠.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아가고 섬기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 것이 시간이 들고 뭐 불편 땀을 흘리고 돈이 들다고 그럼 모든 것들을 그만둡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죠. 그냥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먼저 온 사람들처럼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먼저 와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더 특별한 보상을 하라.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 여러분 결코 합당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죠. 왜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까지만 해도 좀 들어줄 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우리가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렇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삶이고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아직 그렇죠?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여기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의 삶을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 쓰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는 이 땅에서는 뭐 치고 나중에 정말 하늘의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보상을 더 큰 상급을 주실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전혀 의외의 답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더 특별한 그것 상급 때문에 목사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합당치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일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직분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뭔 다른 특별한 어떤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보통 교회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땀을 흘리고 더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한 보상과 더 특별한 칭찬을 바라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것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삶이고 복입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많이 있죠.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그러한 자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예, 우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모두